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당회에서 일주일 만에 긴 마이크로 교체해 주셨습니다. 제가 잘 적응하라고 정말 이렇게 관심을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뭐가 필요합니까? 얘기만 하면은 기다리는 시간도 주지 않고 바로바로 이렇게 주셔서 제가 이것도 잘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과 관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직분자를 임명했고 오늘은 설교 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동기로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숭이를 대상으로 이익 추구 동기 실험을 하였습니다. 처음 얼마간 원숭이에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었더니 제법 그림을 잘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그림을 그릴 때마다 땅콩을 하나씩 건네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그림이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땅콩을 얻어 먹기에 급급한 나머지 그림을 대충 아무렇게 그렸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의 결과 원숭이도 계산을 해서 자신이 이익이 되는 쪽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매사에 손익을 계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손해볼 장사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매사에 중요한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계산에 능한 사람들과 계산에 능하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대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계산입니다. 다시 한번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대장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고 백성의 장로들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계산합니까? 6월절을 앞두고 어떤 속임수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를 모의했습니다. 그런데 소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6월절과 무교절 지난 다음에 하자고 말합니다. 6월절은 출애굽 기념을 한 절기입니다. 유대력으로 이산월 14일, 태양력으로 3, 4월경이죠. 14일에 어린 양을 잡음으로 시작되어서 15일 저녁에 함께 식사하며 동시에 무교절이 21일 동안 7일간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좋은 명절 후에 좋은 시간을 잡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날짜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6월절을 앞두고 이것을 계산한다는 것은 틀린 계산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잡아 죽일 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녕 그들은 메시아를 환영하고 메시아를 위해서 섬긴 날짜와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자리와 이익만을 계산하고 손해를 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제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계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의 계산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대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고민하며 기회를 누리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방법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무엇을 계산하고 그들에게 갔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출세할 줄로 알고 계산하고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건만
뒤늦게 가서야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계산합니까? 예수를 팔아서 얼마를 받을까를 계산합니다. 15절에 유다가 흥정을 합니다. 얼마나 주려느냐?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예수를 넘겨주면 나에게 돌아오는 몫이 얼마가 되느냐?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배에서는 철저히 계산된 배신입니다. 이 또한 얼마나 잘못된 계산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얼마의 이익을 볼 것인가? 어떤 보상이 나에게 주어질까? 한때 베드로 사도 이런 보상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대답하시길, 내세와 현세에 엄청난 보상이 주어질 테니까 너는 보상을 따지지 말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언급한 대상들, 백성의 장로들, 가룟유다는 세상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대표들입니다. 제사장들의 대표, 백성의 대표, 12 제자의 대표입니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고작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이 올 수 있도록 예수를 죽일까, 예수를 팔아 넘길까, 이것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쓸쓸한 현실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익과 편의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산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바라며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태는 대조적인 한 여자를 보여줍니다. 한 여자 앞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한 여자 뒤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마태는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건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치고자 이런 극적인 대조를 보여줄까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여자가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자신의 전부를 부은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옥합 앞에 2가지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냥 옥합이 아닙니다. 매우 귀한 향유 옥합입니다. 여러 종류의 옥합이 아니라 유일한 한 가지 옥합입니다. 이 수식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이삭 앞에 붙었던 수식어와 비슷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바로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향유 한 옥합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이 향유는 나드라는 기름으로 이스라엘 지역에 나오지 않습니다. 인도에서 수입한 기름입니다. 혼수품 중에서 최고로 여겨졌습니다. 이 여자가 이 향유 한 옥합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얼마나 절약했을까요?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으면서 자신이 맞이할 신랑을 생각하면서 이 향유 한 옥합을 그렇게 모아둔 거예요. 그런데 이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은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자신의 신랑이라 여기면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 드린 것입니다. 여자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부은 것입니다. 향유를 부은 사건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와 요한은 향유의 가격을
데나리온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전혀 가격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누구입니까? 마태는 전직 세리장 출신입니다. 마태보다도 돈 계산에 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이 향유의 가격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향유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여인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의 헌신, 여인의 사랑을 부었기 때문에 마태는 가격을 거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돈으로 계산하는 순간 더 이상한 것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가끔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얼마면 되냐고 물어봅니다. 얼마면 되니? 내가 얼마를 주면 너의 마음과 너의 사랑을 살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돈으로 주고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자는 마음과 사랑과 헌신을 부은 것이기 때문에, 마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마태는 가격을 기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 보면 이 여자는 낭비하고 허비한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의 계산이 맞지요. 이것은 경제적인 효율성에서 완전 낭비입니다. 이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야단친 겁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 여자는 낭비하고 허비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인데? 300데나리온, 1년 동안 모으고 모은 1년 연봉인데, 이걸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절약했는데, 가족들이 뭐라고 말할까? 친구들은 뭐라고 말할까? 이웃들은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세상의 계산법으로 여자는 허비하고 낭비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역과 헌신, 신앙생활이 때론 낭비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물질, 정성, 기도를 드렸는데 나타나는 것은 없고 변하는 것도 없고 허비한 것처럼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왜 저 사람은 꿈쩍하지 않을까? 내 모든 수고가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이제 그만둘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사역은 세상의 계산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여러 사역들을 그렇게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자는 세상의 계산법이 아닌 사랑의 계산법으로 부은 것입니다. 여자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의 계산법으로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인공호흡이 처음 생겨난 것도 과학자에 의해서도 의사에 의해서도 아니라고 합니다. 한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간신히 그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힘이 쭉 처지고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가 발을 동동 울리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의 입에 어머니의 숨을 계속 불어넣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을 계속 불어넣자 그 아이가 토하면서, 물을 토하면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인공호흡의 시작을 합니다. 인공호흡은 사랑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자가 사역하는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헌신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 41절과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시고 죄와 사망에 소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딸 삼아 주시고 이제는 영원한 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사역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계산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께 계산 없는 사랑을 다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봉사, 섬김, 헌신의 동기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면서도 즐거운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야곱이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9장 20절에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일했습니다. 그 목동의 일이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 그렇게 7년 동안 일했어요. 그래도 야곱은 그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졌고 그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했습니다. 재미있으면, 즐거우면 우리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사랑으로 하면 여러분,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성 가운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 그것뿐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주님께 사랑과 헌신을 드릴 수 있습니까?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를 잘못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은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때를 놓치기도 합니다. 다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내일이 우리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기회와 시간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한번 해보겠니? 너희가 한번 순종해보겠니?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주시면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이라는 기회를 안 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섬길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주시면 미루지 마시고 그 즉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계산법을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받아주십니다. 여자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낭비처럼 보이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는 절대로 낭비가 없습니다. 그냥 낭비처럼 보일 뿐입니다. 12절에 주님은 그것을 장례를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자가 이것을 알고 기름을 부었습니까? 여자는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장례를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일로 삼아 주셨습니다. 13절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든지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강단에서 제가 이 여인이 했던 이 귀한 일들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때로는 허비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과 헌신은 사랑의 계산법으로 하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여지는 것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산법은 낭비가 같은 헌신을 영광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때론 힘들고 때론 지치고 때론 낙심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과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